네, 안녕하세요. 지난 27강에 이어서 계속하기 위해서 신약성역 20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기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206페이지에 사도 바울의 첫 사역 안디옥 교회에서 첫 사역을 한 것까지 얘기했었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저 그리스도에 속하면서 바로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한 가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부조를 원했다는 거,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6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 195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입니다. 사두개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빨리 그 개종을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때가 AD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그 해예요. 그 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교의 교인들이 많이 개종을 해서 막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즉 사두개인들이,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허다한은 많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원래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복종하니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이라 그랬고, 어떤 사람들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아마 개종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자,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즉 복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복종하니라 하는 얘기는 그들이 원래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종한다는 얘기, 이제 부활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1차적으로 더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석한 것은 아마 좀 뭐 2차적으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겠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뭐 확실히 몇 번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해에 이렇게 이제 복종을 했다 그랬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그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믿는지는 모르겠죠. 그 자체를 믿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오늘의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제로. 자, 이거 왜 이거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계시록이 특히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런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가 탄생하고 쭉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진행되는 상황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좀 하는 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에색 도상이 이쯤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쯤 되겠네. 이쯤 되는데 다마스쿠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시리아 지역이잖아요. 참 말씀 많죠. 시리아 지역인데 시리아의 나라에 이제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근데 옛날에 이건 성경에서 이제 다메섹이라 그랬잖아요. 다메섹. 자, 그러면 다메섹에 와서 저기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어떤 사역을 했죠. 그 많은 그 회심의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에루살렘으로 왔었다 그랬잖아요. 에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서 역시 이제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라 이제 형제들이 해갖고 다소로 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3년 정도 됐죠. 만난 후에 여기서 다소 간 건. 여기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있다가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듣고 에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시켰다 그랬죠. 바나바가 가서 이들을 가르쳤는 게 더 수단 무리들이 더 많이 믿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감당을 못했으니까 다소에 7년 전쯤에 보냈던 기억을 하고서 이제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나중에 훗날 이제 바울이죠. 데려다가 함께 가르치면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인. 속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많이 하죠. 뭐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뭐 굳이 또 그거 갖고 또 이유를 달 필요는 없는 거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그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원고 정리를 별로 못했어요. 지금 못한 이유는 이제 봄철이 되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산다 그랬죠. 시골 산다 보니까 이제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좀 많아요. 거기에 뭐 닭도 좀 길르는 게 있고 토끼도 좀 길르는 게 있고 그래갖고 할 일이 많아서 뭐 일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원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냥 성경 보면서 당분간 쭉 좀 해나갈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고 정리는 이제 별로 읽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뭘 말씀드리려냐면은 11장에서 쭉 연결됐는데 문장이 12장은 다른 게 끼어서 다른 문제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이렇게 쭉 했어요. 여기서 이제 헤롯 왕 하니까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은 그 헤롯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2살 때 전부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대가 많이 흘러서 아마 헤롯 대왕의 손자쯤 될 거예요. 손자쯤. 제가 이거 뭔가 하고 이제 주석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연대수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석 같은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딱 빨리 보면 금방 그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옮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탄생이 이때는 15년쯤 됐을 때예요.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특별히 뭐 제가 봐야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바울의 1차 전도 행로를 쭉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교사, 자, 이 선지자들 있고 교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의 선지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그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네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그 말씀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날 상황,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언. 근데 이걸 또 오늘날에 또 예언한다고 또 연결된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뭐 예언의 은사자다 했고, 자, 그 얘기는 또 하다 보면 또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서울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 덜어덜어 있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교사는 뭐라고 얘기할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나중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교육을 시켜서 이제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디모데, 디도, 아볼로 뭐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읽겠습니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및 사울이라. 중요한 건 이제 사울 얘기하는 것이죠. 및 그리고 사울 이렇게 나 있네요. 주의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네. 자, 1차 전도자를 이제 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이것은 제가 그렇죠. 1강에서부터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충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빨간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출발을 했죠. 실루기아 거쳐서 배 타고 살라미, 구브로 섬이거든요. 바나바의 고향. 여기를 이제 갔어요. 살라미에 갔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회당에 전하세. 요한의 수자.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이 같이 동행자로 있다는 것은 약간 끼어서 얘기했네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를. 자, 여기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 이런 얘기에서 문장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해당을 건너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지도를 볼 적에는 인천 앞바다에 조그마한 바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쪽에 보면 이제 그레네 섬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레네 섬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길이가 240km예요. 자, 보면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내려가야겠죠. 그다음에 폭이 60이에요. 이제 크죠. 근데 이것이 크기가 면적이 제주도의 3배 반 정도 된대요. 그런데 구부로 섬은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지도상으로 볼 때. 그렇다면은 어쨌든 제주도의 3배, 제주도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40km와 폭이 60이니까 거의 같지 않습니까? 240km.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240km를 가다 보면 서울에서 보통 옥천 밑에 영동이라고 했나요? 아마 그쯤 되죠. 김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금방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한 문장에 건너뛰는 것 같이 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 전도가 이렇게 해갖고 이고니온, 루스다, 너베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보통 2, 3년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2, 3년의 거리를 뭘로 얘기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다. 또는 고린도의 교회 가서 장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1년 6개월간 장막을 만들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2년 내지 3년 정도로 가르쳤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1차 전도에서도 그만한 시간은 충분히 가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3년 7, 8년 걸렸다 그랬죠. 10년 내지 11년. 그 다음에 여기 갔다 오는 시간이 2, 3년 걸렸으면 3년 정도, 14년 정도 잡죠. 그럼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14년 만에 디도를 데리고 공유했다 이렇게 내려간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얘기 나오는 것이죠. 다수에서 몇 년 있었다는 것은 몰라요. 그리고 1차 전도에서 갔다 온 것도 몇 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7년에서 8년 다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갔다 오는 시간에 2, 3년 걸렸으니까 14년. 여기에서 3년은 분명히 있었다는 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겠나? 제가 한번 나름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거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1차 전도 갔다 오는 거 2, 3년 걸리지 여기 뭐 몇 개월 갔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섬 둘러가면 여기도 벌써 몇 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죠. 이고니온, 우르스다, 너베에 가서는 조금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많이들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따가 이제 보긴 보겠지만요. 자,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매 자, 7절제가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자, 처음에 초신자들이 이렇게 책 깔려갖고 이 바울이 어떤 바울을 얘기하는지 이제 사울이 바울까지 된 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읽기만 할 때죠. 처음에 또 저는 무조건 읽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게 또 보여갖고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함께 있으니 거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자 누구냐면 이제 그러니까 구브로 섬의 총독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겠죠. 총독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예요? 빌라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로마 사람이잖아요. 총독으로서 이제 파견 나와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총독이 하나가 관리를 했으니까 섬이 굉장히 크다는 건 분명히 알게 됐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바나바가 앞에 돼 있고 사울이 뒤에 있네요. 자,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적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가로 열고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가로 닫고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자, 총독 믿지 못하게 하네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을 불러갖고 그 복음을 듣고자 했더니 그랬더니 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그랑 갖고 갈게요. 10절. 가로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로. 자, 이게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네요.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로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자, 서기오 얘기하네요. 그렇게 된 것을, 자, 박수무당에 이제 소경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자,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쭉 가서 이제 몇 개월 정도 이제 회당 가서 이제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은 이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보에 도착했더니 총독, 이 구브라 섬의 총독이 자, 말씀을 듣고자 한 거죠, 복음을.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박수 무당이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방해를 하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거죠. 그 바울이 그를 이제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총독이 그것을 기이 여기고 더 믿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절이 있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불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자, 바보에서 버가, 밤빌리아, 요게 이제 밤빌리아 지경이거든요. 버가로 가는 중이에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그 누가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바울. 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자, 동행하는 사람께 이름이 없어졌어요. 바나바 이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자, 밑은 뭐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동행하는 사람, 바나바가 이름이 없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자, 앞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가 앞에 들어갔었죠. 사울이 뒤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보니까 구브로섬에 가서 총독이 부를 적에 뭐라 그러냐면 7절 보게 되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고요. 자, 바나바와 사울. 자, 누가는 지금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보에 와서 총독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박수무당이 그것을 패방을 하니까 사울 청년이 그를 소경으로 만드는 다음에 문장을 보게 되니까 12절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상황이 뭔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도자의 주당자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가르치다가 자기가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특히나 또 바나바는 말씀의 은사자는 특별하게 말씀의 은사자라고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의 은사자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데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주동자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이제 출발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달라져 갖고 지금 누가가 상황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추측하건대 이방인들을 갖다가 전도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나 책을 봤나 하여튼 이거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겁니다. 바울은 헬라식,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바울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실할 겁니다. 뭐 확실치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죠. 자,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주동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아가 볼 때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 이르니, 자, 배 타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자, 길이를 봤을 때 여기가 240km인데 여기서 보가까지는 거리도 거의 24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갔겠죠. 밤새도록 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지들끼리 뭔가 싸우고 티덕티덕 한다든가 뭐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배 타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무슨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요. 자, 버가 여기죠. 버가에 이르서 요한은 자기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떠나서, 그러니까 전도자 일행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가지요. 마가의 다락방 굉장히 큰 것이 예루살렘 처음에 초대교회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꽤나 막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제 여기서 돌아갔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돌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통령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왜 돌아갔나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모든 설교자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 일이 들어가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상상을 동원해서 얘기한 건데 추측이죠. 그다음에 일리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 근데 이게 통해요. 설교 시간에 오늘날에는 왜 통하냐?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말라리아에 걸린다면 여기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가요? 자, 이것도 이방인이 무서워서, 그 여기는 또 이방인이 없나요? 총독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총독이 이방인과 같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왜 여기 와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아갔더라 했으면은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라. 내가 쟤들에게 말 좀 듣고 싶게 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가서 총독에 부를 적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좀 나한테 불러와 봐라. 내가 복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소경이 됐어요. 박수무당에. 사울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죠. 그랬더니 바로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과 동행하는 이렇게 바나바 사울이 딱 이걸 없어져 버리고 바나바가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바나바의 이름은 아주 이제 이름마저도 이제 언급되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으로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밤새도록 갈 수 있죠. 그때 티격태격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삼촌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삼촌이 지금 주동자로 갔었고 삼촌이 안 듣고 여기 중앙성소에서 파견된 사람이 삼촌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조카 마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다시 말하면 마가는 삼촌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갔던 거예요. 물론 2차 전도에서도 구브로섬에 가서 많은 사역을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던 어쨌든 그 다음 얘기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가게 되면 2차 전도에서 많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툼이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 때문에 데려가자는 게 아니고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무슨 은사예요? 바로 뭐라 그랬죠? 앞에? 자, 바나바는 어떤 은사라 그랬나? 권위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권위자. 자, 이건 권력과 연결된 게 아니고 권명과 위로의 은사자, 착한 사람, 그리고 그가 굉장히 많이 이해심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들이 됐죠. 여기서 바나바가 여기서 보냈다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에 성경 기록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명과 위로의 은사자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설상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야 걸린다 이방인 이건 생각하지 말랐어요. 이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절대로 이거 설교자들이 생각했던 얘기고 상상을 동원한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거든요. 자기 삼촌이 처음에는 주동자로 갔었는데 삼촌이 2인자로 밀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것을 권명과 위로의 은사자였기 때문에 자기 조카이기 이전에 한번 이해하고 좀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심히 다투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섬이 저 섬으로 구브로 섬으로 가버리고 안디오고 저기 누구야 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전도를 이렇게 통로를 이제 출발을 해서 떠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냐면 못 데려간다고 했냐면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보다 인간성이 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사자잖아요.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떠날 때 지금 뭐라 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1차 전도도. 그렇죠. 자기들의 의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마가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설사 주동자가 지도자가 바울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서 이거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데려갈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이제 데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 아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자꾸 제가 7, 80% 사람의 말이라는 건 여기에서도 분명히 규명이 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설교자들께서 지금도 그래요. 옛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말라리아 걸렸다, 뭐 이방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문장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해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어떻게 됩니까? 헷갈려 가지고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진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죠. 오늘날 그들도 독사의 자식들 뿐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아유, 엄청난 얘기죠. 지금 이거. 예. 예수님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분 나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주 시간 뭐 아주 평신도가 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뭐 교회에서는 못 듣겠죠. 뭐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 혼자 들으시면 되니까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과연 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나 안 했나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성경 말씀에서 조금 전에도 보면 문장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금방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을 찾아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상상을 동원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말을 갖다 상상 동원해갖고 30분을 설교 채우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교인들이 30년 40년 나고 나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자 14절 아니요. 그렇죠. 14절 읽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러니까 자, 버가로 갔죠. 버가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기 또한 자, 여기는 수리의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죠. 비시디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떤 지도에 보면 이제 비시디아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랍니다. 성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의 사람을 보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 보세요. 당시 상황을 제가 이제 한번 보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사역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보다는.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바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야 지금 회당장이 유대교 회당장일 텐데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가서 회당에 가서 지금 뭔가 얘기를 했더니 여기 회당장이 하는 얘기가 오늘날 이제 그 회당장이 이제 지금 오늘날 이제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얘기가 네가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라 이거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의 교인들에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인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참 편하죠. 참 편하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면은 오늘날에 어디 평신도가 거기 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평신도라고요. 바울은요. 분명히. 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선생으로 해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 자격은 뭐예요?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고 서기관이 돼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다소에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람에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잖아요. 그 배설물은 배운 것만 버린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출세할 수 있는 거, 뭐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뭐 그 어떤 그 얘기했죠, 그 어떤 그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나요? 뭐 그러한 것들 그런 것도 다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하게 제가 이제 여기는 체크한. 자, 그러면 다음 쭉 내려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아브라함의 후에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랬더니 자, 제가 요것 때문에 이제 체크를 했네요. 제가 보니까 다음 구절에 보니까 25, 23, 26, 27, 27절이네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참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희 관원들 즉 교법사 서기관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관원이라면 뭐 사내들이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깊이 있게 보지 않아서 예수와 및 안식 제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안식일마다 모여서 외우는 바는 성경의 율법을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유대인들은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뭐 오늘날도 유대교는 그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라기까지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 지금도 그러고 그때도 그랬나 봐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자, 애우는 그런 상태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대요. 자, 보세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애우긴 엄청나게 애웠는데 선지자들의 왜 그 구약 성경을 갖다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 애우기는 엄청 애웠는데 그 본 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의 말들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응하게 했다는 얘기는 선지자들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 것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대로 응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단어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해는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우는 거, 암기하는 거 많이들 하죠. 자, 그걸 나쁘다 좋다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많은 것을 애우는 것보다도 한 구절에도 본 의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구절을 한번 찾았나 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성경을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우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구절을 애워요. 어떤 분들은 한 장을 토시 하나 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애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자, 읽겠습니다. 자, 42절 읽습니다. 그러니까 몇 장? 자, 13장 42절을 제가 또 표를 해놨으니까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아갔어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안식일에 가서 이제 헬스들이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43절.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자, 유대교, 자, 유대교인들 제가 자꾸 얘기했죠. 자, 이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날에 비하면. 그렇죠? 자, 근데 오늘날에 더 쉬워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 몰랐을 때 굉장히 서울에서 3년간 제가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또 교인대로 무시하고 말하면은 그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조롱이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핍박까지는 해도 그 다음에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패단이 생기죠, 아무래도.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음 안식일에도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자, 오늘날에는 더 쉽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자, 유대인들이 제가 몰랐을 때 힘들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니까 굉장히 쉽고 좋으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8절을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거 제가 왜 체크를 했냐면, 자, 작정된 자 하니까 택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인정할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거고요. 제가 자꾸 처음에는 부정을 했었어요. 어떤 부정을 했냐면, 자, 택하면 창세전에 구원받는 거, 이걸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우리 얘기를 했는데, 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중간에. 그러나 택자도 없는 건 압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 속에. 그럼 성경 속에를 기록을 근거로 해서 지금 창세전에 책 한 받은 자, 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도 저도 인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속의 인물들. 자, 아브라함서부터 그다 더 올라가면 노아 같은 경우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노아 같은 경우도 봐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된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고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진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이 누구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정생을 주시기로 작성. 자, 영생 뭡니까? 영생은 천국이죠. 내세의 천국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 택자. 에 연결되는 것이죠. 택한 받은 백성이 있다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천받고, 자, 누가복음에서 죄사함 받고, 자,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교회 가서 생활했으니까 목사가 그거 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솔직히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전부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위적. 자, 보세요. 루터 칼빈 쯔비킨이 중세 때 만든 거 아닙니까? 예배식의 예배는 분명히.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보세요. 헌금, 성경 속에 그 12가지, 어떻게 보면 뭐 50가지도 넘는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헌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연보라 그랬는데 분명히 그러다 헌금 하지 않습니까? 연보, 자기 것을 갖다 지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헌금, 이게 누구의 바치다 이런 얘기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치다 하니까 교회 가서 바치니까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하나님께 바치니까 야 내가 하늘에 쌓고 있네? 전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아니고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결과라고 할게요.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결과가 나왔고 자기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심령의 변화가 생겼고 내가 진짜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베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닮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돈 많은 목사에게 호주머니에 돈 찔러줄 줄 알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10원도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개 중에 한 사람 보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거의 다, 여기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건강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이 떨어.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얘기를 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발을, 티끌을 떨고 어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또 연결이 됐네요. 자, 다시 1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헬라와 허다한 무리들을 믿더라. 쭉 되면서 5절 제가 있습니다. 14장 5절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이방인과 이방인, 자, 헬라인,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자, 여기에 관원들 했었거든요. 그럼 관원들 하게 되면, 자, 복음서에서 관원하게 되면 사내들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관원들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읽으면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지금 얘기를 못하겠네요. 누구라고? 회당장을 얘기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6절에 읽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교와, 자, 이건 사건 많이 이런 거, 이건 많이 알죠? 쭉 해가지고서 어떤 소경인가? 누구를 무슨 일이 바울이 말하되 거기에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고 좀 뭔가 네바를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쳤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바나바나 스스라하고 바울은 허메라 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14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들어와서 무리에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준비하고 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엇을 읽을까요? 22절. 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여 저에게 그들과 주께 부탁하고 자, 그 다음에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서 두 사도의 이름에 그 일을 위하여 전했다. 쭉 나오면서 15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전도를 쭉 갔지요. 버가에 갔고 안디오 가서 이고니온 누스라 더베 여기 가고 이제 무슨 막 아까 뭐라 그랬어 험에 스스 뭐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많이 설교 시간에 이걸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죠. 그래,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쭉 가서 통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갖고 다시 돌아와서 해갖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제가 15장 1절 돌아온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도착을 했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들 자,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단어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유대는 어디냐면 유대지경의 에루살렘이 유대지경이 유대 에루살렘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 지경 안에 에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경 안에 안디옥. 그렇죠? 길리기아 지경 안에 다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갈라디아 지경 안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건 여기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지도상으로 올라간 거지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그렇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여기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한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르치는가 볼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1년간 가르쳐갖고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 해갖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만들었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들을 갖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저는 이렇게 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할례를 시키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자 문제가 심각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를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케 됐는데, 자, 이 자유는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진리는 뭐라 그랬죠? 성령, 말씀, 그리스도 세 개 하나. 근데 이게 진리인데 이로 인해서 자유케 됐는데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1년간 열심히 가르쳐서 만들어 놓고 돌아서서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여기에서 중앙 성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지금 얘들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뭔 소리야 할례 시킨다 그랬는데 자 할례 시키면 그 다음에 뭐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계속 시키게 만든다. 그럼 종교인을 전락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예배식의 예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종교인을 전락됐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 와서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2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자 이 문제 해결해야겠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파송 나온 애들이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자 그다음에 3절 제가 읽을까요? 저희가 교회의 전속을 받고 베니 이건 뭐 읽지 않아도 돼. 여기 해당이 되지 않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베니게도 두르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도착을 했네요. 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상황이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에도 좀 개종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몇 년쯤 됐느냐면은 한 50년쯤 됐을 때 AD. 그러면 교회 탄생 20년이 흐르는 거예요. 20년쯤 됐을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좀 보게 다시 또 있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거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할례를 시키고 이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하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여기 와서 이제 공회라 그랬죠. 자, 와서 이제 공회에 와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공의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 여기 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따졌더니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자,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자, 보세요. 앞에서 제가 지금 계속했죠.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많이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탄생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모든 것을 보고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순간에 15,000명씩 막 일어나요. 그러면 2만 명, 3만 명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교법사, 서기관들이. 자, 이들이 바로 유대교회 선생들이었는데 유대 교인들이 전부 다 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가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빼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돼요. 왜? 사도들밖에 기적 같은 게 없으니까 교인들은 그걸 많이 보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걸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20년쯤 되니까 20년 좀 흘렀으니까 이제 거의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에서 서기관 교법사들이 선생의 자격으로 지금 여기로 오래서 파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누가도 지금 이렇게 했네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과 교법사가 개종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선생이 된 거예요. 왜? 율법을 너무 나가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돼서 이들이 바로 파송되면서 각 지경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속속인 거예요. 자,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이라 그랬잖아. 자, 개종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라 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마땅한데 뭘 갖고 자꾸 이걸 갖고 왔느냐 이거야. 마땅한데. 자, 왜 마땅한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바울과 그들과 만약에 논쟁을 한다면 바울이 마땅하다고 얘기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교인들이 그걸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자, 바울이 가르친 거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유케 됐으니까 너희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라 그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걸 못 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본성상. 왜? 내가 무슨 소리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많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부조도 했는데. 그렇죠. 교회에 갖다 줬잖아요. 왜? 조건이 있잖아요. 교회에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11조하고 현금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시 나한테 더 10배에서 돌아온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과 소금은 뭐예요?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라 그런 거거든요. 이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랬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것을 우선 교회에 갔다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이것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죠? 그래요.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는 얘기는 교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렇지 안 한다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여기서 그들이 고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7절 제가 읽게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방인들을 전도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을 전도자로 택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했죠. 에베소서 몇 장, 1장 4절인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죠. 우리를 택하사. 자,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 그랬으니까 교회 연합체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자, 여기도 보면 바울을 구원에 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구원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을 말씀을 들어. 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또 마음을 하셔. 자, 그래서 한번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고, 자, 이건 이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어요. 그랬던 종의 멍에를 매게 한대요. 자, 멍에. 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했죠? 나와 멍에를 함께 시작을 했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예면 좋겠는데, 이제 종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매었으면 좋겠는데, 자, 조상도 못했다는 게, 조상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있죠. 여러 가지. 11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하지를 못해요. 이로 인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루어내지 못하고 원죄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의 우리,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야? 자, 지금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고 할례를 하면서 그것 갖고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왜 시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보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조상과 우리도, 자, 우리도, 자, 바울도 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들도 다 매지 못하고 조상들을 못했는데, 자, 왜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냐는 얘기지. 그럼 오늘날 교회에 그러겠네요. 아, 그래? 우리는 율법하고 관계없어. 우리가 율법은 제사도 안 지내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해. 근데 유일하게 또 11조를 하는 것도 거기다 끼어 넣질 않아요. 왜? 11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한다고 너무나 쇠뇌됐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아,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으니까 관계없어. 이거는 이제 그때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아니에요. 사울이, 사탄이 이게 통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또 무엇인가를 종교 행위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예배식의 예배고 여러 가지 찬양 예배니 뭐니 잡다한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 왜 드럼치고 북치고 차죠. 인간의 본성상 뭐 떠들고 노래하고 술 먹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 좋죠. 근데 그걸 갖고 은혜로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는 또 이런 문제 갖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이것만 얘기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 에덴 동산 5천년,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시킨 그 뱀이 이제 종이죠. 사탄은 아니에요. 자, 사탄의 길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이 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뱀이 그대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서기관과 그 교법사들에게 신학교 교수하고 오늘날의 목사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2000년 후에 가면 지금도 오늘도 뭐 교수, 자, 교법사입니다. 이 교법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교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 이건 목사는 뭐 사전에도 없는 건 모르겠어요. 이거 뭐 무슨 근거로 이거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서기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 어차피 목사도 교회의 지도자고 선생이고 서기관도 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보고 이 뱀들의 독사했을 때 이 하와를 미혹시킨 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죠. 사탄을 얘기하는 게 그들이 사탄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뱀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계속 진행이 됐고 오늘날에도 지금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내가 옛날에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이렇게 하면 나 돌에 맞겠죠. 그죠? 욕 돼지게 먹고 그죠? 근데 지금 좋아요. 골방에 혼자 앉아서 마음 놓고 하니까 좋아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제가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 놓고 얘기 못 했어요. 이모저모 목사의 호주머니에 돈이나 찔러주고 이런 얘기 못 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못 하죠. 근데 지금은 좋아요. 만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또 좋아. 그 왜?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 놓고 이게 퍽퍽하니까 네가 시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원할 때 뭐가 있습니까? 혼자 앉아갖고. 그리고 제가요 왜 그 남에게 그 욕먹을 일을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뭐 나이가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자, 다시 제가 볼까요? 뭐 체크한 것만 조금씩 읽으면서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아까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지금 쭉 매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공의했던 이제 결의된 게 뭐냐면 다 이거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됐네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지 않는 게 여기 시키는 게 없네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려, 자 이렇게 결의가 됐는데 결국 그러면 안 했느냐? 했죠. 계속 가서. 자 24절 보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54분이 지나갔다. 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 어떤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1강의 때부터 2강의 쭉 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자, 여기 보면 36절 볼까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자, 수일 후에. 자, 1차 전도를 갔다 와서 들어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가르쳤어요. 선생이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천거서예요. 천거서를 가져갔고, 이 천거서라는 그 당시에 어떤 신임장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사용했던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 주석에 의해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주석에는 뭐 천거서가 뭐 그 당시에 뭐 교회 선생들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임장 뭐 이런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천거서라는 뜻은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뭐예요? 교회 선서로 자격증이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져와서 이제 가르쳤으니까 여기에 왔으니까 교인들을 잘 따라서 가르침을 받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시키니까 할례도 했고 막 그랬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갖고 공의회 와서 여기서 공회에 와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죠. 가결된 거, 그거 갖고 결의된 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봤더니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여기도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1차 전도에 갔다 와갖고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가자 이거예요. 2차 전도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했죠. 1차, 2차 전도가 있는데 1차는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해서 빨리 출발해라 이랬지만 2차는 어떻게 됐죠? 성령이 가입하지 않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3차까지도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일 후에, 여기 와서 수일 후에 그러니까 뭐냐,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 보니까 뭐 성경서에 수일 하면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며칠일 수도 있겠죠.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각성으로 가서 1차 전도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전도 갔다 왔더니 여기서 개판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 빨리 가보자. 여기도 뭔가 어떠한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쭉 이제 얘기했죠. 자,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조카 마가도 데려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38절 바울은 56절 57절이네요. 7분. 자, 요것만 한번 하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한 가지는 뭐다 한꺼번에 같이, 그러니까 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브로 갔다는 얘기예요. 고향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하니 형제들이 주의 은혜를 수리아와 길리기아지로 차. 수리아 아까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제 여기를 갔다는 얘기죠. 근데 다소에서 어떤 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6장 1절부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지난번에는 사실 원고 정리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불과 뭐 이 2장밖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조금 뭐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갖고는 뭐 이거 뭐 내 평생 다 해도 못하겠다. 66권 그래가지고 제가 원고를 만들어가면서 쭉 했는데, 자, 제가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네. 지금 서두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봄철 되면 좀 이제 할 일이 좀 자꾸 생기니까 많이 있으니까 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또 성경에 앉아갖고 성경을 봐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솔직히 일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일을 좀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도 막 하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원고 정리를 안 하고 제가 좀 많이 좀 해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58분입니다. 다음에는 27강, 27, 28, 29강인가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